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다 믿어지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제목을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맥추절의 의미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맥추절 다 아시죠? 예. 근데 맥추절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가지는 않아요. 추수감사절 때는 막 여기다가 막 싸놓잖아요. 이렇게 쌀도 갖다 놓고, 요즘 농사를 잘 안 짓지만 어쨌든 사다가라도 싸놓고 호박도 싸놓고 별걸 다 싸놔요. 추수감사절이라고. 근데 맥추절은 그다지 큰 의미를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헌금 정도는 하지.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맥추절이 어느 날을 시작으로 해서 7 줄을 세라고 했어요. 어느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요.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돼요. 그죠? 또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걸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이날은 어떻게 보면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7절을 77에 49 7줄을 세라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6월절은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여요. 죽이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모든 가정마다 첫날, 첫 새끼죠. 어떤 집은 막 줄초상도 났을 수도 있어요.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고, 큰아들이 돌아가실 것이고, 큰손주가 돌아가셨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엄청난 재앙인데, 유독 고센 땅에 거주하는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셨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양을 잡아서 그들이 급하게 먹어야 돼.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밥을, 그 양고기를 먹어야만 됐고, 그리고 그 피를 임방에 발라야만 됐어요.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이들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계획 속에서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조건, 그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임방에 바른 가정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 6월절의 절기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 모든 절기는 대체적으로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 시내산에서 도착해가지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와요. 이날이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49일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온 날까지가 49일. 그런데 보통 주일 77에 49일이 해서 49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은 보통 안식일은 7주일째 세야 돼요. 49일이어야 되는데 이날은 큰 안식일이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세게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50일째 될 때 이 맥추절이 세워진 거예요. 그날이 정확한 절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저들이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아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왔어요? 49일 만에 율법을 받아 갖고 와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 내려와서 교회가 성막 설계도나 이런 걸 가지고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막 속에 무엇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갖고 말씀을 받아갖고 왔잖아요. 두 돌판과 함께 드디어 성막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훗날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띄워 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준비 안 됐, 제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7장 38절. 7장 38절 먼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에서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게 우리 조상들, 지금 시내산에 있는 그 풍경,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지금 누가 이 설교를 하고 있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지금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광야에서 5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갖고 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공동체.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구약시대 맥추절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였던 거고, 그곳에는 무엇이 왔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교회는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말씀만 있어야 되냐는 얘기죠.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보면은 신대원 3년 동안 무엇을 하냐? 실천신학을 배우고 예배학을 배우고 설교학을 배우고 3학기 동안 설교를 3번을 테스트를 해요. 15분 동안 빨간불이 파란불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시작을 해요. 딱 하죠. 하다가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끝내야 돼요. 어떻게든 끝내야 돼. 주저리 하다가는 F 맞아요. 그러면 다음 학기에 또 받아야 돼, 그 수업을. 3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세 분의 교수님한테 한 번씩 수업을 받아야 돼. 이분한테 설교학을, 이분한테 설교학을. 이 두 분한테 패스가 되면 마지막으로 총장님이, 우리 이제 신학교 총장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예전이라는 것을, 예배학이라는 수업을 받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예배학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 같은 분이죠. 정장복이라는 총장님이. 그분이 마지막 설교학에서 그분한테 패스를 해야 이게 이제 패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배워요. 예배학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신학을 배워서 설교학을 배워서.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은 있고, 요즘 목회자들 설교 못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빼고. 그런데 진짜 다 설교를 잘해요. 우리 그 무슨 학교죠? 설교 학교? 설교 전문학교 우리 나오신 대표적인 설교를 얼마나 잘해요.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어요. 요즘요. 설교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 설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일례로 대전에 있는 어느 목교회 목사님, 그리고 저는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우리 노회에 있는 어느 시골이에요. 저는 무진장 동노회예요. 전북 동노회. 거기에 시골에 있는 어느 읍내에 있는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을 해볼게. 이게 알아듣는지 한번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지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의 시점과
예수님 막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축도했어요. 축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해요. 900명이 넘고 시골인데 읍내 교회에서 900명, 1000명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축도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근데 그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해요. 대전의 모 교회는 막 3000명, 4000명 모여요. 저희 교단이에요. 발음이 이래요. 그러면 이게 설교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부흥되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죽음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날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죄사함 받아서 그들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냈고 시내산에 와서 첫 교회를 세웠어요. 광화교회를.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더 이상의 동물의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 단번에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돌아가신 날이,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40일 이 땅에 계셨죠. 3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43일 됐죠, 그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신 날이 50일 만에 내려오셨어요. 그날 오순절이에요. 그날 어디로 오셨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오순절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신약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맥추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효동교회 뭐라고 하죠? 창립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날이 이 효동교회 공식적인 생일이잖아요, 그죠? 맥추절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는 두 줄기가 있어야 돼요. 두 기둥이. 구약 시대에 무엇이 왔어요?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와서는 누가 모셨어요? 성령님 모셨어요. 이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아멘. 마지막에 아멘만 알아들어요. 탁이라고 손 내리니까 아, 축도였구나. 예. 우리 전쟁 목사님은 알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부흥이 돼요. 아유, 저분은 설교를 못 알아듣겠는데 왜 사람들은 다 아멘 하고 그 교회로 사람들이 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계시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님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부흥될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이 있어요. 아무리 혀가 짧을지라도, 바보 같을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들리는
들리는 귀가 생겼거든. 이제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목사님이 손만 얹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암이 나서버리고. 그리고 발음은 현찮지만 알아듣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에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감사의 눈물이 터지고 스스로가 나가서 알아서 전도하고, 그걸 하나님이 소문을 내주시니까 저 교회 가면은 감동이 있대, 저 교회 가면은 치유가 있대, 저 교회 가면 말씀이 있대. 그러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두 기둥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설교 같지 않은 설교, 부족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애쓰시겠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까 저 같은 부족한 종의 설교도 설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대하고 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에도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족한 제 설교도 설교가 되니까요.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의 저 헌신을 통해서, 저 손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기 목회자 많잖아요, 그죠? 능력받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치유받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회복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교회 살려보시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구하십시오. 말씀 좋습니다.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설교를 정말 잘하면 좋습니다. 사람들은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거는 알아들어요. 그죠? 서론, 본론, 결론 딱 해가지고 딱 배우잖아요. 예? 이야기 설교, 대지 설교, 대체적으로 대지 설교 3대지로 딱 나눠서 대지별로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딱 해가지고 멋지게 설교하면 야, 멋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은 안 변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안 변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나 설교에 감동돼 가지고 당회를 소집해서 장로들끼리 목사님을 빼고 장로님들만 당회를 했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잘 모셨다, 멋있다. 다음 주에 설교를 또 듣는데 설교를 잘하셔. 감동은 지난주보단 덜한데 설교를 잘하셔. 역시 우리 목사님 잘 모셨어.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는데,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네. 어딘가 이상해. 뭐가 이상할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한 달째 설교를, 4주째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지, 이상했어. 이거 지난주에 했던 설교잖아. 한 달을 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 4주째 됐을 때, 한 달째 돼서야 이제 장로님들이 깨달은 거예요. 뭐지? 이 잘한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설교만 가지고 한 달 내내 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우롱한 거야 이게. 그래서 또 소집을 냈는데 장로님들이 당회를 소집을 했어. 모입시다. 목사님도 오시오.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설교 잘한다 했는데 어떻게 같은 설교를 한 달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님, 은혜 받으셨지요? 예,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서 변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아멘은 하셨잖아요. 목사 잘 모셨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감동은 받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달라질 때까지 저는 이 설교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되는 교회죠. 그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되면은요, 여기서 대판거리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가네 마네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무릎을 꿇더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말씀이 되게 하시려면은 그것은 성령이 필요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효동교회에 말씀은 이미 탁월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더 충만하셔서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교회 협력사역자들은 간증을 세우잖아요. 그분들 집회 때 서로 간증을 하려고 해요. 그 몇백 명 중에 그 집회 한번 서보고 싶어갖고 몇백 명 되는, 죄송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거기 안 와요. 자기 교회 섬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거기 가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내 목회만 갖고도 좀 충분한데 대체적으로 어른 교회들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협력사역자 하면서 보람을 가져요. 내 교회에서는 성도가 없어서 못하지만 거기 가면은 많잖아요, 대상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설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은 목사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언제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보였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누구도 자기 교회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종선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 사역을 도와요. 그 사역을. 제가 이곳에 왔더니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 성령님을 모르고 그렇게 목회를 했을 때는 늘 힘들었습니다. 죽을 수도, 정말 자살할 수 충동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교회 갔더니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엔 성령이 계십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그 목사님을 통해 쓰시기 때문에 협력사역자들은 그냥 그게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알아서 유튜브를 보고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 아마 가는 거야. 알아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저도 이 효동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곳에 다니면서 협력사역자 중에 가장 먼저 알게 된 목사님이 이정기 목사님이시고, 제가 기쁨의 교회를 계속 갈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단독 담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교육자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 길었어요. 16년, 1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17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부교육자를 하면서 기쁨의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맨날 못 가잖아요. 학교도 다녀야 되죠. 이제 졸업을 하면은 이제 풀타임으로 있어야 돼. 전임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못 가. 그래서 여기가 저한테 희망이었어요. 효동교회가 희망이었다고요.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왔는데 부목사인데 부교육자를 누가 세워주겠어요. 그런데 황 목사도 이제 해야지 여기를 저가 협력사역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독 목회도 하고 있고 행복해요.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행복해집니다. 저한테는 형님 같은 분이에요. 또 같은 동양이에요. 저는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백과리 733번지, 전라북도 진안군 용단면 무슨 번지, 어쨌든 간에 둘 다 수몰지에서 사셨어. 저는 살았고 이분은 사셨고, 어쨌든 그래서 많은 인연이죠. 저분 덕분에.
제가 협력사역자의 지금 사명도 감당하고 있고, 또 비록 시골 교회지만 좋은 교회에서 지금요, 부러워 좀 하세요. 저 갔을 때 9분 계셨어요. 지금 등록교인이 32명이에요. 그런데 출석교인이 28명, 9명이에요. 자, 등록교인 32명 중에 출석교인이 28명, 평균 28명 드려요. 늘 예배에. 감사하지요?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요, 제 느낌은 뭐였냐면, 올해 저희가 부흥회를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이정기 목사님 모시고 협력사역자님들 모시고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는지요. 그때 50명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인도 다 왔지만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을에다가 전단지 돌렸는데 여기저기서 왔어요. 소문도 안 냈는데 50명이 와서 예배드렸을 때 저한테 어떤 감동이 온 줄 아세요? 하나님, 올 한해 50명 채워주시겠다. 내년에 부흥회를 하면 내년에는 100명이 되고 갑절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200명 되고 400명 되고 800명 되고 뭐 까짓거 뭐, 예. 그때 되면 제가 이 교회 이제 여기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만wan다고 편했다고 하지 마시고 목회 잘하고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오겠죠.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딱 맡겨놓고. 어쨌든 저는 여기 와서 은혜 받았어요. 저분들도 이곳에 와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협력사역자들이. 그런 여기 오는 거예요. 7년 8년을 여기를. 그죠? 여기 가족 같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정현 목사님이고 서운태 목사님, 팀장님이랑 총무님은 이 교회 가족 같잖아요. 저는 이제 다리만 살짝 걸쳤어요. 그런데 참 좋아요. 좋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효동교회는 이제 끝났다. 다 된 것 같다. 이 저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정기 목사님이 하신 얘기요. 거기는 능력 없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교만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해졌다 치더라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겠어요? 아니요. 어느 순간 때가 돼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 넘는 그 협력사역자들이 그를 돕는 거예요. 사람은 간사해요. 금방 알아봅니다. 저 사람 달라졌어. 간사해, 교만해. 그러면 다 떠나요. 목사처럼 교만한 간사한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 설교, 목사는 절대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에 은혜 못 받아요. 평가를 하지. 나 같았으면 이렇게 설교했을 텐데, 저 본문가시고 나 같으면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 것인데. 그래요. 이게 목사예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말씀에 감동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두 기둥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야, 그래요. 눈치 빠른 사람 여기 이때 딱 사진 찍었는데 두 손 들고 있었을 때. 어쨌든 자, 그래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주세요. 우리 교회 그렇게 살려보겠습니다. 효동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맨날 그 먼 데까지 어떻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전북 지역에 이런 교회를,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무료잖아요. 밥도 이렇게 거창하게 주는데 봤어요? 기쁨의 교회 가도 반찬 이렇게 많이 안 주시더라고. 근데 여기는 반찬을 다 못 집어가요. 하도 많아서.
족발도 먹고 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권사님. 족발을 좋아하더라고 저 서운태 목사님이.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